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잘 변한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자, 저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잘 보세요. 여기 둘러보세요. 이렇게 누가 손 들었는지. 자, 두 번째, 사람은 잘 변한다. 사람은 잘 변한다. 둘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볼 때 잘 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주변에 잘 변하는 분들을 봤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잘 안 변한다라고 하신 분들 주변에는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서는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이 1절이 아닌 5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1절은 본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끝내야 될 거예요.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성경을 받고 있는 누구요? 1차 독자인 예배소 성도들.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과거에는 타 종교를 믿었지만 지금은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방인 성도들, 그 이방인 성도들이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 상견례를 할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아이가 허물이 참 많습니다.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희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허물이 많습니다. 잘 가르쳤어야 하는데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속으로 웃으며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기서 허물, 이 허물은 무슨 뜻일까요?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부족한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허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을 허물이라 말합니다. 영어 성경 NASB에 보니까 이 허물이란 단어를 무단 침입이란 뜻을 가진 trespas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식을 하든 못하든, 의도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 너머로 침입한 한 발 한 발이 허물이고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 서로의 허물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상대방이 대화 중에 행동으로 선을 넘는 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누가 주신 달란트인지 아담이 주신 건지 너무나 잘 보여서 문제 아닙니까? 최근 우리 유스 아이들이 교회에 공부하러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기특하고 제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아내가 와, 당신 너무 애들을 지금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해하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허물만 보여요. 허물을 벗고 다니는 아이들, 그들의 허물이 계속 보이니까 제 입이 근질근질해 미쳐버리겠어요. 다 하나씩 집어가면서 잔소리하면서 말하고 싶은데
참고 또 참아요. 아이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자, 그것이 우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대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 있었으나 영적으로 죽은 이 영적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진정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당신은 진정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자인지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세상 풍조는 다른 말로 질서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진노의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첫째, 사탄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따르고 둘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죽은 자에게 감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해요. 무반응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말하는 자, 하나님 꼭 믿어야 돼,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잘 살 수 있잖아, 말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천지를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창조주가 본인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두 아들 창조 태양이가 작년 어느 한 시점부터 용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5만 원씩 용돈을 주고 가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용돈을 주세요. 주신 용돈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11조를 가르치고 주정음진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줘놓고 바로 헌금하라고 하니까 뺏어가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예 그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돈도 없었을 텐데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용돈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용돈을 받았지만 거기 자기 용돈을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지갑에 쌓여져 가는 돈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창조 태양이가 돈 자랑을 합니다. 내 지갑에 40만 원 있네, 50만 원 있네,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창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창조야, 돈 많이 있네. 그럼 오늘 창조가 한번 쏴.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야, 태양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모였어? 쏴야지. 오늘 뭐 먹을까?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 쏴요. 아깝대요. 전 당연히 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모았으니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그동안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니 효자가 되어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겠나이다 할 줄 알았더니만, 아빠 돈 있잖아, 나보다 돈 더 많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 쏘게 만듭니다. 그 누가 됐든 아끼려고 하는 자를 만나면 돈을 쓰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관계가 세워져 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돈을 잘 써야 된다. 돈을 잘 쓰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겨나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기면, 아이스크림이 생기면 그때마다 아빠 오늘은 내가 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분명히 전날 밤에 내일이 엄마 생일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해줬거든요. 저도 미역국을 끓일 생각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막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희 이 두 아들은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아요. 색종이에 작년에는 편지라도 썼는데 이번에는 색종이에 편지는커녕 엄마의 생일에 대한 아무런 인식조차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더니 저녁에 저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생일인데 케이크 안 사왔냐고, 케이크 어딨냐고, 케이크 먹고 싶은데 왜 생일 파티 안 하냐고. 여기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 생일인데 엄마 생일을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이 원하는 것만 받고 싶고 정작 지들을 낳아준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서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엄마가 있지만 엄마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라면, 창조 태양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부와 낙을 즐기며 살아왔던 지혜의 왕, 그러나 결국에는 명예와 타락의 길을 가며 인생의 허무와 가치를 찾아 헤맸던 솔로몬의 고백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성경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대명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자가 고백하기를,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기억하고 있어야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그때, 해와 빛과 달과 별, 즉 어둠이 찾아올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먹구름 뒤에 비가 쏟아지기 전에. 인생의 그 시기는 반드시 올 텐데, 반드시 오는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함을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할 수 없었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이 크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동사들을 잘 보세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고 일으키실 거고 하늘에 앉히실 겁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이 동사들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쓰여져 있어요.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과거형을 쓴 것은 육체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정리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 삼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완전하신 자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동이 됩니까? 이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십니까? 저도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호성보육원에서 한 선생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섬겼던 것 때문에 감사해서 무지개떡, 바람떡을 가져오셨는데 진짜 예쁜 거예요. 근데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생님과 잠시 잠깐 나누는 대화를 했는데 제가 이분께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요즘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호성보육원에서 16년 동안 일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요즘 아동학대로 보육원에 오게 된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대요. 예전에는 그 정도 숫자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오게 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그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들어온 아이들보다 영아원에서 오게 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많은 문제 행동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어릴 때 부모와 살을 비비며 함께 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함께 살을 비비며 마음을 비빌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겠죠. 엄마 생일도 축하할 줄 모르는 제 자녀들에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쳤겠죠. 아빠로서 마땅히 다스려야겠죠.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어느 배에서 나왔는지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창조태양에게 말했어요. 문구점에 가서 네 용돈으로 엄마 선물을 사와라.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다시는 절대로 용돈을 주지 않겠다.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필요한 게 뭔지 한번 고민해보고 문구점에서 사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조야, 엄마는 카드도 받고 싶어. 카드도 사와. 그러자 창조가 이 문구점에서 볼펜과 카드를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 태양이는 햄버거 젤리를 사왔어요. 억지로 받아냈죠. 그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친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페루나가 되지 않게 하도록, 내 욕심,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괴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가르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창조 태양이가 물질에 매몰된 자가 아니라 나누고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일하시는지를 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겠죠. 지금은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억압하는지. 그런데 그거 아시잖아요. 부모의 곁을 떠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억압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뭐였다? 사랑이었다. 때로는 왜곡된 사랑일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부모에게 배운 사랑이 자신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창조태양이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쁜 짓을 해서 발버둥 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이 선물, 이 은혜를 나는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주변에 셀프 디스하는 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간증하는 사람들 우리가 참 많이 봤잖아요. 이런 날을 들어 내 안에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흘러가기를,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시했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제가 맨 처음 개척할 때부터 성도한테 권면드렸어요. 제발 전도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더 추천교회 생겨났다라고 알리고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전도하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내가 먼저 건강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내 안에 주어졌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나에게 준 내 가정이, 내 배우자와 자녀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말하게 돼요. 전도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지 않아도 자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자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하게 돼요. 우리 현숙 지사님이 이번에 가족 모임 갔다 오셔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기독교 너무 증오하신대요. 너무 싫어하신대요.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교회 자랑 해본 적도, 기독교 자랑 얘기해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모임 갔을 때 어머니랑 같이 밭에서 일하면서 그 밭 일하는 시간 내내 저희 교회 자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더 추천교회 욕했을까요? 아니죠. 왜? 지사님이 욕한 게 아니라 교회 칭찬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듣고 좋게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래요. 주호가 목사 돼야 내가 교회 간다. Who knows?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날이 나올지도 모르죠. 본인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을 다하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스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들어서 알겠는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 안에 강박 아닌 강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의 초점이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박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과 시선을 두게 하세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오직 유일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그게 뭘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저는 어떤 큰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말씀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목회를 한 해, 두 해, 세 해 해가면 해갈수록 깨닫게 되는 건, 유일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일, 그건 저밖에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밖에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뭐하다 여기신다고요? 선하다. 그 일이 선한 일로 여기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고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할까요? 제 아내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 뭐를 보기 때문에
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고 느끼고 분별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아빠야, 아빠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오후에 살펴볼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가르쳐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마음에 새겨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자로 알게 하시려고 계속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울 보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걸작품이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오늘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 아이들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용진이가 이 조명했잖아요. 좀 뭔가 달라진 거 느끼셨어요? 잘 못 느끼셨으면 눈을 뜨세요. 엄청 달라졌거든요. 제가 백선일 시사님께 거기 계신 조명 실장님 좀 데리고 와달라고 하루 일당 드릴 테니 좀 와서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선일 시사님이 단번에 와주셨어요. 용진이와 함께 한 2시간가량 이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용진이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들리지 않던 용진이의 귀가 열렸고 눈을 또 보기 시작하면서 막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고 하루에 2시간씩 디자인해라, 연습해봐라, 그리고 이게 네게 되도록 그분 괴롭히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너만의 달란트가 되도록 한번 해봐라. 이전엔 그렇게 말해도 안 됐는데 용진이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놀랐어요. 용진이가 뭐 하나 만들 때마다 저를 찾아와요. 서목사님 찾아와요. 목사님 이거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뭔가에 만족해 있는지 와서 보면 별게 없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2시간씩 해가는데 오늘 이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1년 넘게 지금 3년째 돼가지만 이 조명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걸 못하는데 용진이는 그날 2시간 배우고 그거를 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제가 한번 디자인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온갖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기 앞에 있는 주은이, 우리 주은이가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간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간사를 해요. 근데 제가 주은이에게 딱 하나 부탁했거든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뭐 해라? 인사해라. 밝게 인사하고 최대한 90도로 인사하고 커피가 필요한지 물이 필요한지 물어봐라.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었던 게 주은이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누가 오든 손살같이 달려와서 인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기영 지사님 앞에서 인사를 막 열심히 하니까 기영 지사님이 야, 우리 주은이 인사도 너무 잘하네 이렇게 하니까 주은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칭찬을 아직 받아먹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은이가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하나씩 어떠한 일들을 맡길 때마다 주은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위에 있는 책상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주은이한테 아침에 오면 책상 닦아줘. 제가 부탁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주방을 닫기 시작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돈으로 먹는 걸로 그냥 밖에서 편한 방식들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식당
안 만든다고 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불편한 게 있어야 성도들끼리 서로 채우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같더라. 조금은 불편하게 가자. 이 불편한 주방에 오셔서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게 돼요. 저에게 사역자에게 아무도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준비할 뻔 하다가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침 현준이가 이번 주에 한 10만 원 넘게 라면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서강 목사님께 그 얘기했대요. 목사님, 이 정도면 한 달 먹을 수 있겠죠? 서 목사님이 말하세요. 2주면 끝난다. 여러분, 진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위해 부르심 받았어요. 돈이 많아서 건물 하나 빡 짓고 목사님 교회 하시죠! 이런 분도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스텝 바이 스텝, 하나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과 성숙의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세요. 2월 한 달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느끼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드렸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한다? 잘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진정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마지막 10절 말씀 읽고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신이 인간이 되어 죽고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근데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으며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꿈을 꾸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형상과 모양은 이미 깨져버렸지만 예수를 통하여 깨져버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세상에 보이시려고, 알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통로가 돼요. 나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나로서는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고 나로서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보이시고 연약함을 보이시고 낙심함을 보이시며 믿음으로 갔지만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마주하게 하세요. 그 시간을 통하여 너의 힘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너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걸작품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보이시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자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